아무리 발달했어도 사람의 피 한 방울을 못 만들어내요. 우주를 늘 비행기 타고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지 못해요.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게 우주와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사람이란 게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사람이지만 괴팍해요.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신방하고 함께 전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막 원수처럼 분열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린 재산을 지키려고 했으죠. 네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옳다, 복음이 옳다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도에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가 얇아서. 교회는 목적이 영혼을 구원시키고 이 교회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지만 그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회는 연합이 우선입니다. 연합. 아무리 똑똑한 분이 저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연합하지 못한다면 똑똑하지 않아 세상 없어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모래가요 하나를 보면 똑똑해요. 잘났어요. 딱딱해요. 빛나요. 근데 한강변에 그렇게 모래가 많아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은 엉기질 않아요. 다 나달이에요. 나달. 이렇게 뭉쳐져야 뭘 하지요. 그래서 시멘트라는 것을 강제로 섞어요. 물하고. 그러면 철썩 붙죠. 방주를 지을 때도 역청을 썼다. 역청. 끈적끈적한 코팅제, 접착제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척척 달라붙게 하는 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뾰로통한데 그 사람이 끼면 연합이 돼.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완전히 갈라놓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며 먼저는 첫째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연합되셨습니까? 정형돈 씨라고 코미디언이 있는데 개그맨인가요? 언젠가 안 보이더니 얼굴이 완전히 환자 같아갖고 텔레비전인가 한번 나왔어요. 그 유명하지도 않은데 왜 저런 것 같아. 그 사람이 이제 무한도전인가 그걸 하면서 유명해졌대요. 근데 왜 중도에 하차했냐 그러니까 우울증에 폐쇄공포증에 대인기피증에 뭐 한꺼번에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웃음이 없어진 거예요. 남을 웃기는 게 직업인 사람이. 자기도 못 웃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한도전이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지방 공연도 이렇게 많이 했나 봐요. 그러면 어디 가나 팬들이 따라다녀요. 팬들. 근데 젊은 할머니 뻘 되는 이 중년 여자분이 이제 이쁜 거예요. 연예인을 눈앞에서 직접 보니까. 그 무한도전의 멤버는 많지만 팬층은 각양 아니겠어요? 나는 누굴 좋아하고 그러겠죠. 근데 가이드라인을 좀 어설프게 하긴 했어도 팬들한테 뭐 그 여자 연예인도 아니니까 막 빠이빠이 하면서 반갑다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팬들을 지나가고 이제 무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인지 중년 여인인지 그 아주머니가 장난기가 발동돼 갖고 이들이 개그맨이니까 정형돈 씨의 그 중요 부위를 확 잡았대요. 이런 무식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남자는 거기가 급소거든요. 확 움켜잡았는데 그때부터 딱 멈췄대요. 그 사람 말로 그래요. 이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 이름 모를 어떤 팬이에요.
극성 팬. 팬이 지나가는 재미로 그런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할머니니까. 개그맨이 지나가니까 가까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팍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급소를 잡아버려갖고요. 아파서 병든 게 아니고 놀래서 중요 부위를 확 움켜쥐는데 너무 놀래가지고서 그대로 멈춰라가 됐대요. 어떻게 하고서는 그날 이후로 병원을 갔는데 몇 년을 못 일어난 거예요. 몇 년을.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 앞에 나서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장난도 그런 장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손해배상도 청구 못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한 남자, 젊은 남자가 인생을 몇 년을 허비했나 몰라요. 그 공황장애, 폐쇄장애,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뭐 다 있더만요. 무한도전에 그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무리 가서 건면 사랑 갖고도 안 돼. 인정 갖고도 안 돼. 교제도 안 돼. 다 싫대. 다 싫대. 그냥 딱 죽어버리고 싶대. 이렇게 우울증을 보면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정형돈 씨의 계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 지금 많으니까요. 상실감, 충격, 자기가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 충격을 받았을 때 감기 걸리는 것처럼 마음의 병이 털커덩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제때 얼른 고쳐주지 못하면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깊이 갇혀가지고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약간 앞머리가 대머리 외에는 흠이 없어. 근데 이렇게 잘나고 덩치도 크고 멋지고 젊은 아버지가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는 거예요. 왜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갇힌 데를 못 탄대요. 아니, 왜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거 타야 빨리 가지. 언제 그걸 걸어가요? 자기 걸어간대. 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를 자기가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대. 가끔 막 캑캑거리지. 가짜가 아니에요. 얼굴이 심각해요. 그 등치 좋은 잘난 아저씨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꼼짝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지금 짓누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그래요. 자기는 고소공포증이다. 이름도 많아. 요새 이렇게 병이 이름이 많아. 그 왜 저러는 거냐고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부인은 예수 믿는데 부인이 하는 말, 고소공포증이래요.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대. 높은 데 올라가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아이고 무섭겠더라고요. 꼼짝을 못한대. 가위 눌린 것처럼. 근데 오늘도 낮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현대인들은 너무 우울증과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히는지, 막 진짜 이 정신 계통이 막 안정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네 교회도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내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목사님들마다 교회 성도님들 중에 꼭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평생교육원을 교회에서 개설하려고 그래요. 그게 뭔데요? 평생교육원을 교회에서 개설해서 어디서 하는데 세무서 가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완전히 오픈해서 상담, 가족 상담, 신앙 상담, 인생 상담, 그 상담을 늘 풀가동해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요, 우리 건강보험이 상담이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는 상담이 적용이 안 돼요. 그 상담을 받으러 간다? 더군다나 이 정신과에서 파생돼서 나온 과가 상담학과거든요. 지금 상담학과가요, 정신과보다 더 커졌어요. 무슨 상담 해갖고. 근데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요, 구청에 가면 상담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법원에 가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법률 상담이에요. 구청에 가면 상담소가 있고, 행정복지센터 가도 상담소가 있고,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무료이지만 상담을 해주는 그 관공서가 있어야 돈 없는 사람들도 가서
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목사 안수를 받는 조건에 상담사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아요. 외국은 어림없어요. 목사님이니까 신앙 상담은 뭐 그냥 저절로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상담을 전공해야 목사 안수를 줘요. 외국은 사람이 사람을 몰라갖고는 안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상담하냐면,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혼하는 거 흔하진 않죠. 근데 여자 목사님인데 당신이 이혼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뭐 복음이니까 예수 전하면 되니까 하고 하는데, 상담이 올 때 이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혼했는데 자녀 양육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상담이 들어오면 이 목사님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무조건 여자 편이에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요,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아픔이 겹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담을 곧게 공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담은 50분이 1회기예요. 그럼 1회기의 상담이 시작되면요 7번까지 받습니다. 근데 들어주는 것만 하는 게 뭐 어렵겠냐? 엄청 힘들어요. 근데 답이 어디서 나오냐? 본인에게 나와요.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어찌 알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데 주저리 50분을 막 늘어놓고 이제 뭐 신혼애가 어떻고 뭐 시동생이 어떻고 뭐 시어머니가 어떻고 막 내려놓으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지금 퍼즐을 탁탁탁 털어가지고 탁 상담사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담자가 내놓은 그 상담 내용을 상담사가 목사님이든 상담사든 그들이 막 뱉어낸 말 중에서 퍼즐을 맞춰줘야 돼. 아, 어디에서 걸렸구나. 아,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구나. 이거를 맞춰주는 게 상담사라. 그 사람이 열심히 막 50분 동안 말하는데 그냥 적당하게 네 이래갖고는 안 돼요. 진짜 알아들어야 퍼즐을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 무지고단해요. 뇌가 막 다 돌아가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쓰면서 상담 일절 쓰면서 한다 그래도 우리 그때 실수 받을 때는요 녹음을 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미처 다 못 적으니까요. 그 사람이 또 그러다 말고 막 울어요. 왜? 격동되니까. 억울하지 않으면 누가 상담하겠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기 전에는 자기의 환경과 여건에 겹쳐지기 때문에 불공정하게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법을 전공하는 사람과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과 신학,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만 전 세계 대학교에서 이 세 개만 전문대학이에요. 우리는 2년제가 전문대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전문 말고 진짜 전문대학은요 법대, 의대, 상담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세 개의 전문대학에서만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비밀유지예요. 비밀유지. 목사님들하고 상담하면요 상담한 거 다 퍼질 때 많아요. 그런데 상담을 전공한 목사님은요 내놓을 것만 내놓지 안 내놔요. 왜? 이게 비밀 유지 건인가 아닌가를 알거든요. 비밀 유지 건이 있어요. 단 어떤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비밀 유지 제외 사건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비밀을 안 지켜도 되는 거. 이영자 씨가 지방 흡입을 했다는 게 왜 문제가 됐냐면 비밀 유지를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의사 잘못입니다. 그거 누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교정에서 캠퍼스에서 교수를 만났어요. 내가 어저께 그 교수님하고 상담실에서 상담했어요. 교수가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럼 친구들이 야, 쟤 왜 상담 선생님하고 인사하냐? 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상담 받았나 봐? 이런 캐션이 붙기 때문에 비밀 유지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내담자가 먼저 인사하면 받아줘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제 상담해서 저 많이 가벼워졌어요.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교수님 먼저 어때? 어제 상담하고 좀 나아졌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비밀 유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왜 있느냐? 자살할 때. 상담사님, 저희 고민이 있어요. 저희 지금 이 전화하고 죽으려고요. 그건 신고해도 돼요. 그럼 비밀 안 지켜도 돼요. 그 다음에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간첩일 때. 내가 상담하는데요. 내래 간첩이라고. 그럼 그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비밀 유지 안 지켜요. 또 하나 있어요. 에이즈 환자일 때. 전염병 환자일 때. 에이즈 환자인데 나 혼자는 못 죽어. 내가 다 전염시키고 죽을 거야. 나 상담해요. 나 다 전염시키고 죽을 거야. 이거 신고해도 돼요. 질병이니까. 이 외에는 비밀 유지. 샥. 그래서 마음 놓고 상담하셔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 상담자란 뜻이에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냥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후유증은 3년 간다. 지금 잠깐 몇 명이 문제가 아니다. 후유증이 문제다. 늘 말씀을 드려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후유증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에 대한 후유증이 교회들은 교회들대로 타격을 입었고요. 개인은 개인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다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요즘에는 뭐 암도 있고 뭐 심장, 신장 각종 병이 있지만 그런 병들은 혈루증 여인이 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겠어요? 디스크라든가 암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베드로나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혈루증은 달라요. 오늘날의 성병입니다. 창피해서 말 못하는 거. 여자가 하혈을 하는데 이게 지저분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내놓고 예수님 저는 혈루증이에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12의 혈루증 환자가 몰래 가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요. 손만 살짝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던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밀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라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많은 사람인데 이 여자가 잘못했습니다. 저예요. 제가 질병이 있어가지고 주님 옷을 잡았어요. 여자여 무서워 말라. 네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 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에게도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직분도 있어요. 나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지금도 거의 직업이 목사님들하고 함께 일을 해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슬퍼요. 자꾸 죽고 싶어요. 시초입니다. 시초. 그럼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되는 일이 잘 안 돼서 그래나 봐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밖에는 동행은 하시고 많이 만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시고 그러지만 미안하지만 당신 안에 예수가 안 계세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우울증은 어둠이에요. 빛이 그 안에 여전히.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 알죠. 왜 몰라요? 우울증이 왔다는 자체가 벌써 예수가 안 계신 겁니다. 우울증을 제가 왜 우습게 보냐면 걔는 어둠이에요. 섀도우. 우울증은 다 어둠이에요. 어둠은 누가 이겨요? 빛이 이겨요. 아멘? 빛이 이겨요. 예수가 들어가시지 않으면 못 고쳐요. 현대의학이요? 재워요. 그냥 재워 무기력하게.
낳는다기보다 그냥 재워버린다니까. 안정제조가 그냥 헤하게 만들어. 그럴 리가 있나요? 내가요 권사인데요. 내가요, 어떤 사람은 심하면 목사인데요. 어떻게 내가 예수가 없어요? 본인도 몰라요.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대요. 한참 3일 동안을 오는데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예수 못 봤습니까? 우리 예수 못 봤습니까? 못 봤는데요. 못 봤는데요. 거슬러서 3일 걸렸죠.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거기 계시네. 예수야, 어릴 때니까 12살 때. 엄마 아빠가 너 찾는 줄 몰랐느냐? 왜 여기 있어? 예수님 대답.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함께 하고 싶으시죠. 당신 안에는 안 계신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여기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중에서 여러분 대부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계신 건요, 내가 저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저 안에. 근데 여기 계셔도요, 저가 내 안에 없는 분이 수두룩이에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돼야, 상호간에 이게 돼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저가 내 안에, 우리 세례식이 끝났잖아요. 우리 침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옥상에다 침례탕에 물 받아 놓고 솔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아무리 장정이라도 솔로 목사님 힘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마음껏 맡겨도 돼요. 저도 덩치가 있고 하니까 놓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근데요, 물에 들어갈 때 아이들 중에 간혹 어프 하는 애가 나와요. 걔는 물 먹었습니다. 반드시 물 먹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어떤 사람 안 들어가면 전 도로 눌러요.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 생쥐 모양 머리 다 젖어서 머리카락까지 다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면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침례 받으셨지만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가 내 안에는 들어왔지만 저가 내 안에는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지금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냐 이거예요. 그건 퀘션이 붙는다 이거예요. 어떤 때 치료가 되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얍! 막 흔들면서 나가라! 안 해도. 지금 여기 전기불 이렇게 많이 켰지만 스위치만 내리면 깜깜해집니다. 그러면 깜깜한 상태에서 누군가 지금 첫 번째 불을 켰을 거예요.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그럼 불을 켜면서 어둠아 예수는 물러가라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톡톡톡 스위치만 눌렀는데 어둠하고 싸우지 않았는데 불이 켜지는 순간,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떠났어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미 자녀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를 시인할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됐는데 뭘 또 돼요. 이미 이루어 놓은 거예요. 자,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해요. 무조건 이겨야 되죠? 우리 한국인 근성이 일본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일전 월드컵이나 이런 거 하면 밤새도록 봅니다. 간혹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거나 잠들었거나. 못 본 사람은 이제 내일 재방송을 봐야 돼요. 재방송을 볼 때 이미 결과를 알아. 3대2로 이겼대. 알아도 어떻게 되는 거 과정이 궁금해서 재방송을 봅니다. 그럼 본방송 볼 때하고 재방송 볼 때하고 어떤 게 더 스릴이 있을까요? 본방송. 본방송은 땀을 쥐어가면서 손에 땀을 쥐어가면서 막 이러면서 리얼하게 보죠.
근데 이제 3대1로 이겼다는 걸 알고 똑같은 방송을 재방송 보는데 저렇게 됐구나. 손에 땀을 쥐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마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이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아니, 이겼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이루어달라고 하죠.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죠.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미 가지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안 받아들여요. 너무 쉬워서. 저는 오늘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슬람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제 오늘도 강의를 하는데 정말 강의를 하면서도 어이가 없어요. 그렇게 얼토당토 안 한 것들을 믿어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역사적이고 너무나 창조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기독교를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보통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충만을 담아서 예수님을 최초의 선교사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지구에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그분만 오신 줄 알았어요. 독생자. 그분이 다 가지고 오셨어요. 생명, 부귀와 영화, 모든 걸. 그래,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도 손주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간다 치십시다. 그럼 아빠가 운전을 해요. 그러면 꼬맹이들은 뒷자리에서 놀면서 가겠죠? 그럼 뒷자리에서 이제 말 좀 한다고 4, 5살짜리가 아빠 기름값 있어? 아빠 운전할 때 졸지 마. 아빠 휴게소에서 밥 사줄 거야? 응, 사줄게. 조금 더 가다. 진짜 사줄 거야? 응, 사줄게. 아빠 나 과자도 사줄 거야? 응, 사줄게. 아빠 기름값 있어? 한 번만 더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못 믿어요? 아이들은요 뒤에서 쿨쿨 자요. 왜요? 믿으니까. 아빠가 운전하면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아이만도 못해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주여 믿습니다 이래. 아니 그렇게 안 믿어져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주여 믿습니다 이러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새벽 예배 때 작전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1,000번째 드리는 분도 많아요. 새벽에 막 40일 작전 기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도 작전 기도 중이거든요. 작전 기도가 끝나면 사실은 이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 이번에 기도하고 나면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40일 딱 끝났으니까 요일 준비 딱 하고 주시진 않아요. 그런 집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굉장히 자유해요. 작정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40일을 기도했다? 끝났어.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니 간구는 우리에 있고 응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해. 나는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될 거니까. 될 거니까. 12월 31일 날 영시 예배 기도 제목 드릴 때마다 여러분 소원의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그 여러분 그걸 올려놓고 다 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막 책갈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언제부턴가 그걸 모아놓게 됐어요. 또 5년, 10년 지난 뒤에 그게 어디서 앨범에서 나와. 그래서 보면 너무 웃겨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군대 가서 잘하고 오게 해달라고. 벌써 와서 장가 가서 해놨어. 또 어느 건 또 오래된 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 딸 대학 꼭 붙게 해주세요. 대학을 언제 다녔는지 몰라 지금.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모아놓아 보시면요.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이루셔요. 다 이루셔.
그 영시예배 기도 제목을 보면 어머 이것도 됐네. 그때 내가 이런 기도 이게 그렇게 간절했구나. 지금은 안 간절한데 그땐 이게 그렇게 간절했구나. 이게 됐네.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없어요. 왜? 워낙에 잘 알아서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줄도 몰라요. 어떤 사람 막 자살하고 싶다. 아니 건방지기가 짝이 없어. 자기 거예요? 자살하게. 내 것이 아니라 생명이 벌써 주님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주님 겁니다. 아멘. 위탁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죽어요? 죽으려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자살 없어요. 다 살인이에요. 이슬람교에서 여러 가지 교리가 있지만 하나 웃긴 거. 십자가에 죽은 건 예수가 아니라 유다래. 가룟 유다. 내가 미쳐. 난 요즘에나 유튜브가 가짜뉴스 있는 줄 알았지 그때도 그렇게 가짜뉴스가 있는지 몰랐어요. 언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대요? 둔갑을 해놨어. 그리고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들 기분 나빠도 잠깐 참으세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 침실에서 내쫓고 때리라. 이게 코란경에 있어요. 여자는 아무리 매 맞아도 억울해도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남자는 아무 때나 이혼을 요구해도 된다. 이런 어이없는 종교가 뻗쳐시 전 세계 3위예요. 부인을 4명 둬요. 언젠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마을의 부족장인 것 같아요. 길에서 어린아이가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하니까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저 아들이에요. 자식이 30명이래 그 동네. 자기 아들을 몰라. 아이고 주여. 말이 돼요? 이슬람교는 자동전도야. 저희가 이슬람권에 선교센터에서 가잖아요. 중동 지역에 아가씨 혼자 막 갑니다. 청년 혼자도 갑니다. 복음 전하러 가면요 이슬람권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해요. 자기가 이슬람 교도라고 나 이슬람교를 개종할래, 이슬람교 믿을래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워낙 많이 나요. 남자 하나가 지금 30명의 자식을 낳았다니까요. 근데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는 유럽, 우리나라 애기 안 나요. 기독교 국가는 애기를 안 나요. 세련돼서 몸매 망가질까 봐. 그래갖고 점점 줄어요. 유아실에 애기들 4명 있죠. 어릴 때부터, 지금도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어머 금방 커요. 현승이 봐요. 내 손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얼마나 무럭무럭 오이 자라듯이 자라는지. 여러분 아이들 금방 큽니다. 금방 커요. 근데 교회의 미래를 봐요. 아기가 많아야 교회의 미래가 있죠. 근데 이슬람은요 바글바글해요. 아기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제가 제일 심각했던 건 이슬람권에 가면요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럼 난 또 사랑채 안채 뒷채 이래갖고 부인들이 4명이 뜨문뜨문. 아니 한 방 안에 살아. 기가 막혀 말도 안 나. 아파트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옛날에 우리 흙토담집에 보면 안에 이렇게 갈라놨잖아요. 그 조그만 방을 안에 문 없이 미로찾기처럼 이렇게 칸만 막아놨어요. 첫째 칸 첫째 부인, 둘째 칸 둘째 부인, 셋째 칸 셋째 부인, 넷째 칸 넷째 부인. 자기 새끼들 끼고 자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미개하게? 인권이 없다니까. 인권이. 여자들의 인권이.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죄를 지어서 그렇대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지었으니까 너는 그에게 지배 받으라는 거예요. 지배. 그런데 그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기도실을 마련해줘요. 모스크를 막 짓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성전이라고, 그들은 모스크라고 해요. 막 짓고 있어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도하자. 하나님 이슬람의 유입을 막아주시고 할랄 식품의 유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자. 여러분 뭘 감각도 없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심각한데. 그런 얼마나 이 아랍권 사람이 잘생겼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처럼 생겼어요.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요,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들이 아는 알라시는요, 아라비아 말로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알라시는요, 자비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율법만 있어요. 하나님하고 교통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속썩이면 마음 상하시다. 이건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냥 그 법만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슬람에서는 자비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거룩성도 없어요. 잔인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가씨가 멋 모르고 아랍 남자니까 근로자라 들어왔는데 잘생겼거든요. 그들이 발톱을 감추죠. 잘해주죠. 체류기간 끝나갖고 자기네 나라 갔더니 이건 개 같은 삶인 거예요. 도망 나올래도 도망 나올 수가 없는, 어찌해서 도망와갖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라니까요. 얼마나 이슬람 교도들이 심각하냐면, 여자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불이 났대요. 근데 여자들이 안 나와서 타 죽었대요. 그래서 왜 타 죽었냐 그랬더니, 이거 쓰는 거 뭐 히잡이 없어서 못 나왔대. 내가 미쳐. 불이 났는데 히잡이 없으면 뛰어나면 어때요? 그렇게 엄격해요. 히잡을 쓰지 못해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없어서. 그런데 그게 상식이 통해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상식도 없어요, 세상에. 이슬람은 그래요. 라마단 같은 건 또 어때요? 참, 어이가 없어. 메카가 고향이에요. 무하마드에. 메카가 고향인데 메카에서 쫓겨났네. 이상한 종교를 갖고 왔다고 기독교하고 유대교육이 쫓겨났어요. 다른 데로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가는 기간이 한 달이 걸렸대요. 자기네가 무슨 출애굽이야. 그 한 달을요, 라마단 기간이라고 정한 거예요. 라마단 기간 들어보셨죠? 라마단 기간은 해 뜨기 전부터 해 꼴까닥 질 때까지 물 한 모금 못 먹는 거 한 달. 여러분 혹시라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려면 라마단 기간은 피해서 가세요. 라마단 기간에 가면 장사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들 라마단 기간이라고. 별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자기네가 그거 이사 간 거 쫓겨난 거 그걸 왜 기념해 갖고 라마단을 세워서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을 다 굶기냐고요. 우리의 금식은요,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원이 있어서 합니다. 그들은 그냥 단식해요. 생으로 단식해요. 기도의 대상도 모두 없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교회 연합이라고 했는데요. 연합을 하려면 분열을 막아야겠죠. 오늘 두 가지니까 간단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자, 분열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한데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는 연합이에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걸 권했어요. 권면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에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골머리라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대요. 맨날 싸운대. 입이 이만큼씩 나와 있다는 거야. 이쪽 여전도회, 이쪽 여전, 한쪽은 바울파, 한쪽은 게바파, 한쪽은 뭐예요 또 예수파, 한쪽은 아볼로파. 네 패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네 패가 갈라져 있으면,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중간에 있을 때가 낀 세대, 부사역자라.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시켰는데 부목사님도 저렇게 시키네. 아, 낀 세대 힘들어요. 양쪽에서 이거는 지시를 받아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두 분이 틀려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네 패예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볼로패, 바울패, 베드로패, 예수패. 바울이 그래갖고 지금
야, 내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11절에 말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왜 네 개냐 이거예요. 하나지.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왔다가 예수 믿는데 교회로 왔더니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오순절 뭐 여러 개 있더래. 야, 한국에 가니까 예수가 많더라 그러더래. 갈렸다고. 오늘 본문은 연합을 깨트리는 심각한 일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연합하라예요. 연합을 깨트리는 고린도 교회는 그럼 연합을 왜 깨트릴까? 왜 분열이 생길까? 왜 분쟁이 왔을까? 쉬워요,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 그래요. 첫 번째 분열의 원인.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 메모해 놓으세요. 잊지 마세요. 교회가 왜 분열될까요? 예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일 때. 그럼 교회가 분열이 생겨요. 바울, 아볼로, 게바 뭐 이러잖아요. 지도자 중심, 사람 중심으로. 누가 그렇게 하랬어요? 예수 중심으로 합하랬죠. 그것이 틀린 거예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김도현 목사님께서 주일날 입당 예배를 가셨대요. 큰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외국에 보면 허리 짤록 해갖고 막 치마 이만한 거 입는 머리 모자 이런 거 쓰고 머릿속에 그려지죠? 소프라노 특송하는 축가 부르는 자매가 나온 거예요. 전문가가 앞에 서서 막 인사를 하는데 너무 이쁘더래요. 아니 여기가 외국도 아닌데 왜 저렇게 줄리엣처럼 입고 왔나 그랬대요. 그러더니 사인을 하는 거 특송하려고 축가를 부르려고 피아노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대부분 피아노 반주자는 꽝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축가를 부르는 자매가 세게 치라는 거야. 세게 치라고 표시를 했대요. 근데 희마리가 없나 봐. 반주자가 띵 했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그 대중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래요. 슬슬 올라옵니다 이제. 슬금슬금. 근데 띵 그러더랍니다. 화가 났어. 그래서 첫 소절은 나갔대요. 띵 했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 근데 천사 소리 같더래요. 그냥 계속 불렀으면 좋겠는데 피아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그 반주자가 치는 피아노 옆에 이 따만한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까 한 소절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 이러는데 막 꾀꼬리 같은 소리가 나와서 이 목사님도요. 아, 노래는 잘하네. 찬양은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피아노가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좀 세게 좀 쳐주지. 두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피아노로 가더래. 그래서 어떻게 치라고 알려주나 보다 했더니 그랜드 피아노에 그 큰 드레스를 입고 앉더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바빠가지고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크를 갖다 대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원대로 꽝 한 거예요. 꽝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니까 답답하니까 자기가 치면서 자기가 부르려나 보다. 그래갖고 막 푸르릉 치면서 이제 하다가 여기에 모인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미 혈기가 올라오니까 찬양은 죽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죽섰대요. 옥의 티래요. 그 특송만 없었으면 입당 예배가 너무 좋았는데 자기가 지금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이미 혈기를 낼 때 사단이 틈타서 축가는 망치고 마른 거죠. 그는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옷도 이쁘고 그러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입당 예배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어요. 교회마다 분쟁의 원인은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감정. 권사, 집사, 장로, 목사라도 감정이 얼마나 충실한지 기분 나빠 죽겠네. 감정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를 그르치고 맙니다. 또 현대는 극단적 개인주의, 편의주의 사회라 개교회주의도 조심해야 하고 개교회주의가 되면
자칫하면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교회도. 그래서 이기주의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기주의는 연합을 깨는 도구예요. 자기 편리주의, 자기 이기주의.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되면 분열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본질이 중요하고 사람은 본성이 중요해요. 못된 사람은 못됐더라고요. 하나님의,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라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내 고집이 나타나요. 사람들 봐요. 다 자기 의가 나타나요. 내가.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자기 의를 얼마나 드러냈어요. 나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분열의 원인은 자기 의를 나타내요. 옛날에 저도 어머니가 돈을 벌어다 줘도 모질한데 자꾸 자기가 알뜰히 살아야지. 엄마들 진짜 회개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서름이 한번 복받치니까 다 나오는 거야. 내가 남들처럼 쓰기를 했냐, 뭐 했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내가 너 옷을 안 사다 줬냐, 밥을 안 먹였냐. 우리 엄마 하나도 안 줘. 나는 10원도 써본 적이 없어요. 사주는 대로 입고, 그래도 통이 크셔갖고 잘 사줘요. 데리고 가서 옷도 맞춰주고. 그냥 맞춤형으로 살아야 돼. 그 제 소원이 뭐냐, 언제 나는 내가 벌어서 나 써보나. 나 벌으면 몇 사람 동생 학비 돼야지. 아유 젠장.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근데 이제 그 꼴난 거 조금 했다고요. 서름이 복받치니까 내가 언제 돈 하나를 썼냐, 내가 벌어도 뭐 어쨌냐 저쨌냐 한번 터진 거예요. 그때 내가 날 알았습니다. 엄청 바리새인이구나. 생색을 오직아니네요. 내가 보니까. 아이고 예수의 피. 어릴 때 좀 어쨌든 모태신앙이니까요. 야, 내가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야. 생색이 뭐예요? 자기의.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제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래요. 전부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적이며 자기 주장이 강하며 자기의 의를. 왜 교회가 분열되느냐? 자기 의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데 사람 중심이 돼서 자기 의. 왜 목사님이 날 못 알아주시지? 내가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데? 근데 목사님도 알아주긴 알아줘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집사 때요, 저는 열심히 특심해서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 여전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 바쳐, 물질 바쳐, 몸 바쳐, 시간 바쳐, 뒤도 안 돌아보고 일했어요. 정말 주의 종보다 훨씬 많이 일했어요. 그런데 아니 내가 총무인데 회장이 딴 사람이 됐어. 내가 회장이 되려니 생각은 안 했지만 내가 제외됐다는 게 좀 창피하고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다 갔는데 나 혼자 남았어요. 십자가를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좀 허탈하다고 할까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되는데 허탈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마에 뻘개지도록 이렇게 엎드리는 거 있어요. 앞에 엎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이마 이렇게 하면 도장 박혀요. 엎드려 있는데 누가 와서 내 손 위에 손을 얹는 거야. 깜짝 놀랐죠. 근데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노고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러면서 몇 번 두드려 주시고 가셨어. 누구예요? 목사님. 끝났어. 그거 좀 격려해 주셨다고? 그때 제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주의 사자의 위로가 이렇게 크구나. 그 뒤로 또 열심히야.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섭섭한 거 보고. 주의 종들도 정말 위로를 해 주셔야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노뎀나무 죽여주세요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주의 사자가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떡을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위로해 주니까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기 때문이고, 사람 중심으로 왜 그래?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워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교회에 분열이 오느냐? 교리의 차이점이에요. 교리. 제가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한테 당신이 하나님을 써보세요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 능력의 하나님, 어떤 사람 전능자 하나님, 뭐 용서의 하나님 다 씁니다. 그게 자기 신학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교리가 달라요, 사람마다. 정의를 내려줘야 되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왜 분열이 될까? 교리의 차이점 때문이에요. 똑같이 열심히 해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똑같이 전도했어요. 근데 왜 의가 갈라지냐고요? 교리적인 규칙, 지침, 표지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방향을 정해주지 못했어요. 진리와 교리는 연합을 깨트리는 것과 분쟁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진리와 공정한 법은 이탈되는 걸 막아줍니다. 아멘. 그래서 교리의 차이 때문에 내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다 달라.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분열이 와요. 이 사람도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이 안 돼.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하노니 하면서 규율을 정해주는 거예요. 연합을 깨트리는 것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은 진리와 교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모든 것을 규정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리의 지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이런 교리적 선언이 잘못되었거나 틀리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분열이 오는 거예요. 교리적 차이가, 교리적 자기 생각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 농부가 지금은 소가 농사 별로 안 짓지만 옛날에 소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농부가 소를 밭을 갈 때요, 이랴 하잖아요. 근데 농부가 먼저 목표를 본대요. 그러면 고랑을 똑바로 따라가요. 근데 연약한 농부는 소가 가는 대로 끌려간대요. 소는 풀 보고 따라갑니다. 농부는 표대를 보지만 소는 풀을 봐요. 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은 갈짓자가 되겠죠. 농부가 표대를 똑바로 세워서 지침을 주는 거죠. 이랴.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콧뚜레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막 하면 왼쪽을 당기세요. 코가 찢어질 듯이 아파. 그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 꿰다고 그래요. 코 깨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여기다 뚫었잖아요. 그래 딱딱 잡고 다니면 자기는 일로 가고 싶은데 코를 잡고 다니면 찢어질까 봐 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잘 안 돼요? 코 깬 겁니다. 누구께? 주님께. 놔두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풀 따라가요. 한없이 가요. 세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코를 당겨주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예, 죄악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나오니까, 다른 교리가 나오니까 교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리, 똑바른 가르침이 연합되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특히 주의 종들 설교할 때 사람 의식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누구한테 죽여줄 거야. 당신이나 죽으세요. 나는 복음을 진짜 사람 보고 전할 때 정말 싫어요. 당신이나 죽으셔.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세요. 그냥 성경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래야 이게 똑바로 갑니다. 근데 사람이 눈치 보여.
내가 법적인 얘기를 하려고 변호사가 와 있네? 그럼 기가 죽어. 의학적인 얘기를 딱 하려고 의사가 와 있네? 기가 죽어. 기 안 죽는 방법 딱 하나요. 말씀만 전하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그랬는가요? 조금 전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처럼. 그 술 이름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 액잘 맞는 거 처음처럼. 교회 입구 딱 걸어놨어.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웃는 거야. 왜 웃냐니까 그 술 이름이래. 근데 교회 사모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 표구를 해놨어요?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제가 그랬죠. 그냥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대로 써.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럼 오류가 없어요. 아멘. 성경 말씀 그대로 써야 돼요. 자꾸 탈복음이 나오는 이유, 탈교회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거를 전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 듣기 좋게 하려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죄종은 안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추정하고 우연의 일치로 근거를 둔 이론, 우연의 일치로. 옛날에 막 구역장님 한 분이 나는 오늘 구역 예배를 들어가면요 수리 마술처럼 눈 감았다 짠 하고 거기 전한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과를 드리는 겁니다.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교리에 차이점이 있으면 분열이 생겨요.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생각으로 추정하고 우연의 일치로 어떤 근거를 두고 꿈에다가 근거를 두면 탈교회와 분열교회로 가기 좋아요. 사람을 좋게 하고 만족시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여당, 야당 이렇게 시끄럽고 나라가 살기 어려운데 그 정치인들 속에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나라 사랑 못 찾겠더라고요. 국민 사랑 못 찾겠더라고요. 공정하다고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 않아요. 국민 생활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느낍니까? 그들은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요, 나라 일만 하면 돼요. 나라만 사랑하면 돼요. 다른 거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당도 여당도 이 가슴에 나라 있냐고요? 백성이 있냐고요? 있으면 다행입니다. 없으면 토양이 나빠요. 토양이 나쁜 상태에서는요, 당약으로 끌려가지 애국심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3년 반 걸렸습니다. 교회 세우는 기간은 사도행전에 34년 걸렸습니다. 교회 세우는 작업이 훨씬 긴 작업이고 오래 갑니다. 구원은 단시간에 일시에 받지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작업은 34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성전입니다. 성전 교회가 세워지는 거 하루에 싹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 성전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 나 자신을 죽이고 교리의 불일치가 아니라 교리의 일치, 교리의 일치가 분열을 막고 또 자기 주장 죽이고 예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닌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작정